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금 그 음하고 딱 맞추면 기가 막힌 건데 그 노래가 죽였어. 멘트를.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십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그게 여섯 번째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10번째 계명,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 마누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수 사람, 이방 여자를 자기 또 마누라 또 삼은 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했어요? 뭐 잘했어요? 잘못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미리암이 문득병에 걸려버리죠? 한번 우리 나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포럼해 봅시다. 자, 미리암은 누구냐 이거예요. 미리암은 누군지 아시는 분? 예? 모세의 누나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기였을 때 미리암은 굉장히 커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렇죠?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역창 발라가지고 띄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갔던 사람이 미리암이요. 그리고 모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미리암이요. 근데 미리암이 누구예요? 또 누구예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이만 됩니까?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론보다 동생일까요? 우일까요? 예? 아론에게도 누나요. 제일 큰 누나야. 그리고 또 누구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내가 10,000원 주겠습니다. 아는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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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예요. 내가 이따 10,000원 주겠습니다. 모세, 이게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만해요? 얘기할 만 안 해요? 근데 왜 무뚝배 걸렸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너만 들어? 우리도 듣고 있어. 왜? 선지자니까.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론도 기름 부어 세웠고, 아론은 내 제사장이거든요. 미리암은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모세 누이에게 문둥병이 올렸느냐 이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 누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 왜 미리암에게 저주하느냐 이거예요. 자, 왜 그렇다고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잘 보세요 한번. 왜 그랬는지. 12장 1절에 보니까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방. 요게 문제예요.
비방했습니다. 비방이 뭐냐? 쓸데없는 공명심을 가지고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을 헐뜯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짓이에요. 헐뜯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공명심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때는 뭐냐면 네가 참 너보다 내가 나아 이런 얘기예요. 낫긴 몰라요. 정말 낫다고 한다면 권면해야 돼요. 권면이 뭐 바른 판단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랑으로 조언해 주는 것은 권면이에요. 근데 이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비방했어요. 권면하고 비방하고 다릅니다. 사단의 주특기이며 최고의 고등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옳은 것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인데 알아들으십니까? 틀린 말 가지고 안 합니다. 옳은 말 가지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네가 본을 보이고 네가 백성들에게 잘 이끌어 가려면은 네가 바로 서야 백성들 따라가는 거지.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을 했더라면은 절대로 문득이 안 걸렸어요. 왜? 틀린 거를 신하라면 임금이 잘못하면 임금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충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비방하고 임금님 그랬다 그러고 목 잘라버려야 돼, 막 그래 구테타 일으키고 그러면 이거는 충신이 아니에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비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크나큰 실수,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한 공동체를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동시키고 비방해서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처참한 분열로 일으키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방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한심하다 이게 들거든요. 뭐 할 때요? 비방하잖아요. 비방하죠. 서로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분열하고 촛불 집회하고 나가서 이거 하는 것들, 그거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치인들은 복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보세요.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참소가 난무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들이 법정에 쓴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비방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는 모세가 잘못했다. 그래요. 모세 잘못했지. 요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린지 아십니까?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그럴 일 없지만 혹시 담임 목사가 딴 데 가서 바람 피고 다른 여자하고 산다. 우리 황 장로님 어떡할래요? 황 장로님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떡할래요? 장로님이 자기가 되는지 안 돼. 유 장로님 어디 갔어? 유 장로님 없지? 유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선동해가지고
목사님 이랬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바람 피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요게 사단의 통로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하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진노했냐 이거. 지금 뭘 봤냐면요. 미리암에 뭐가 냐면 시기입니다. 뭘 보느냐? 미리암의 추악한 내면을 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불손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이거는요. 누구한테 죄라고요?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리암은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모세한테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7번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였어요. 그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어찌 그에다 손을 내겠냐.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에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하는 표로다가 엔게디들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게 뭐로 들어온 거야.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보이잖아요. 옷자락을 살짝 폈어요. 그리고 그 흔드는 겁니다. 이게 왕이 당신의 주인의 옷인데 내가 얼마나 죽였어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을 막 썼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거 빈 것도 그 옷자락을 비운 것도 회개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불순해집니다. 뭐가 있었느냐? 질투심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뭐였냐면요. 출애굽의 공신자가 바로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론도 했었고 미리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 선지자가 뭐냐면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15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러다 보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질투, 샘 부리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나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누가 전도하고 그러면 그거 샘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함하고 막 그냥 안 좋은 얘기 퍼붓고 이 사람한테 이거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문둥병 안 걸리게 하는 거 다행을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문둥병 걸려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그게 꽉 차 있었습니다. 모세의 충성심을 이들도 인정하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온유함 압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뭐하고 그러냐? 지금 뭐냐? 질투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요걸 주장합니다. 동등하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한테만 말했어?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만 잘났어?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야. 나도 하나님 기름 부은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면 뭐 여기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오래 하면 조리가
그러니까 뭐냐, 상대를 뭐하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좀 저 하면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한테 한우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뭘 가지고 나오냐면 율법 가지고 나온 겁니다.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꼭 뭐냐면 사단은 말씀 갖고 나온다니까.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뭐 갖고 나왔어요? 가스 갖고 나왔잖아요. 잘 알아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 목사님 말씀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에 실제로 교회 부목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렘넌트 아이를 강간을 하려고 한 거예요. 들어봤지? 렘넌트를 강간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도망 나왔어. 막 도망가다 불신자를 만나가 살려주세요. 그래. 불신자가 살려줬어. 근데 자기는 이제 당하진 않았잖아요. 당할 뻔한 거지.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발칵 뒤집어 버린 거지, 장로님들이. 그게 누구한테 되냐?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중직자도 딱 장로도 딱 모아놓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그래 그 사람 불러온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랬대.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그래.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냐?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없는 일을 할 테니까 3개월 네가 조용히 이 일이 다 마무리되고 없을 때 네가 그때 나가라. 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들통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 깨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불신자들 경쟁이 빠릅니다. 교회 목사가 그렇더라. 이거 엄청난 영향 줍니다. 특히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백성들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긴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다도 우상 섬기고 가끔가다 모세 없을 적에 뭐냐 금시장 섬기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이래서 이런데 율법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판단하고 진단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이에요. 그거를 잘못된 거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이상하게 자꾸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비방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침묵이 나옵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참 모세는 뭐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노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 조금 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노, 그러니까 다혈질. 제가 다혈질.
이거 문제입니다. 그거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 진노했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미리암이 받은 벌은 어떤 벌이냐 이거예요. 미리암이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무슨 병 걸렸어요? 예? 문둥병이요. 이게 원래 명칭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이게 한센시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의학자가 뭐를 발견했냐? 한센이라는 세균에 의해 가지고 이 발견한 거예요. 이 세균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다 그래가지고 한센스병이라고도 하고, 이거 그래서 뭐냐? 나병의 세균에 의해서 나병 환자라 그래.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3종 그 법종의 하나. 그러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냐? 당시에 전염병이요.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치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다른 곳에다가 수용을 하죠. 왜? 전염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나병 환자촌이 어디에 있어요? 소록도라고 있어요. 소록도. 소록도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소록도. 지금 우리 소록도에도 아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록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 되면은 아마 해가 지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수용돼 가지고 격리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살게. 왜? 전염병이죠. 불치병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나병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문둥병 촌이 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세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사람 하나 있어요. 나사로 어디 살았어요? 베다니 사람입니다. 베다니가 뭐냐? 문둥병 촌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사는데 이거를 저주병이라고 합니다. 저주. 그래서 가장 큰 저주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거 하나님은 못 나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몸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지금 미리암의 선지자직 박탈이요. 지구의 박탈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저주병입니다. 저주병.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지고 얘기하자.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뭐냐면 어디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 제사장들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죠. 그래 가던 중에 나았어. 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치료하고 제사장들에게 뭐를 보는 거예요? 증표를 받아야 돼요. 나는 고침받았다는 것. 만약에 문둥병에 대한 그 문둥병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같이 가까이 접촉하면은 그 사람들 뭐냐?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게 사형이 아니야. 살인죄가 아니야. 왜? 그 병 걸리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르잖아요. 누가 나병. 그러면 나병인 환자인지 잘 모르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돌을 던져 상대편에. 그게 뭐냐면 부정하다. 나 문둥병 걸렸으니까 너한테 올리고 이 저주가 옮기니까 오지 말라 이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런 병이에요, 이게.
가장 비참한 병입니다. 이게 누가 걸렸어요?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미리암처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좀 회개하시. 진짜 문둥병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군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해야 돼. 제일 초점. 이게 모든 직임 다 박탈입니다. 다 끝나고 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과의 접촉도 불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뭐 메시지에서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일단은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목사가 사람이거든요. 잘못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는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조용히 해서 간증 비슷하게 해서 권면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고맙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신천지 애들이 너무 잘하는 게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충성 다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뭐냐? 요거 가지고 갑니다. 사탄의 통로가 요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교회를 완전히.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일단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비방하지 마세요. 권위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는 항상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다시 말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하고 뭐를 줘야 되냐?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비방이 야 기회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거겠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론은 왜 문득병 안 갈는지 모르겠어요. 아론 똑같이 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깊이 묵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봤냐면 정말로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직분 준 거고 또 장로라는 직분 준 거고 또 권세라는 직분 준 겁니다. 우리는 뭐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뭐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큰 틀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여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하여튼 뭐 그런 사람 만났어요.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로 보면은 그 교육계통의 그 책을 중요한 책들을 쓰는 게 대부분들이 뭐냐? 미국에는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관계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에 뭐 이렇게 CCC 여기에도 가서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에게 3번 사기를 맞았답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모님이고, 목사하고 관련된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3번이나 사기를 맞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이나 사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 안 남았죠.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 말을 뭐 당신 거짓말이라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없는 얘기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가장 가짜들이 많다. 좋은 고급 보석일수록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그 시장표는 가짜 없어요. 알아요? 저 길거리 표는 가짜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명품일수록 가짜 많아요?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뭐가 많냐?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복음을 모른다면 신앙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율법, 정의, 이거 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뭐냐? 구제하고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거죠. 그거 하면서 뭐냐면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 능력 행하가지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그냥 기적 행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종교 이거 얘기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고등 전략입니다. 모르니까요.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복음의 색깔이 이렇게 있다 내가 얘기해 줬어.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1%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99%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1%밖에 안 들어요. 그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몰랐던 거를 내가 처음 알았다 이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실시당했지만 난 그 안에서 기독교 안에 들어가기 못했다는 거죠. 그때 1%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가짜가 많다는 걸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에 서 있고 복음 안에 서 있다면 가짜들 많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이 있다? 속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속어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속지 말고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론 이렇게 내리고, 지금 진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은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그 막강한 단체들이 지금도 우상이라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지금도 교회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완전히 땅에 추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밟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이유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거 다 초월하고 투영하고 넘어가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속에 들어가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바빠졌어요. 자꾸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많아. 보여지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자 생각이 나요. 맡겨주고 싶어도 맡겨줄 만한 사람이 없어. 정말입니다. 가야 될 때가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살리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이거 하느냐? 훈련 한번 해보세요. 집중훈련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아니 나는 돈 없어 그러면 청강하면 돼요. 청강을 하면 무조건 청강은 신학원 그전에 졸업한 사람만 청강이 됐는데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돼. 성교회 훈련 하든지.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뭐 자체적으로 돈 안 받고 집중훈련 한번 하고 쭉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탁 건드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갱신해야 되거든요. 뭔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 기도,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전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직장 그만두고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핵심 갔어요. 전도 현장이 어디냐? 핵심 현장이요. 그게 나의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부르고 물론 그것도 핵심 현장이에요. 그 만남에 있어요. 만남 뭐냐? 뭐가 그러냐?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 전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피스 잘 하느냐고, 잘 한다고, 잘 적응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교회만 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할 일하면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 되고 자기 교회만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해가지고 훈련 받으면 훈련 집중해서 뭐 훈련만 자기만 하고 그게 깨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윤성만 목사는 잘하고 있는 거래. 아무 동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게 데려와다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냐.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그 중에 내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 나도 이런 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메시지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내가 그래서 제가 일기 쓴 거 보면은 거기 썼습니다. 내가 노회장으로 교회 섬기는 감사하다. 그 내가 감사를 찾는 거야. 저녁에 자지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거리 찾고 자거든요. 그게 현장이요. 어저께 전도 신학원이 나의 현장이에요. 전도 신학원 집중 훈련이. 그게 뭐냐? 전도 현장이에요.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 뭐가 보느냐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저기 있다. 저분하고 그 전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미션을 줄 거 아니야. 목사가.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성도 중에 있잖아요. 그걸 전도하고 연결되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하원이 할아버지 그걸 뭐 전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 그게 나의 현장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독하는 거죠. 뭐 그 현장 보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지난주에 제가 조금 1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갑니다. 말씀 잡고 쭉 하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주신 지혜죠. 뭐 유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거 이런 것들 다 활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가서. 의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왜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생각 빼라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암은 불치병입니까? 아닙니까? 말기암 불치병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 바꾸기 위해서 암은 불치병 아닙니다 그랬어요. 불치병 아니에요. 고친 바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냐? 의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으로. 또 뭐냐?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많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막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있어요. 완전히 병을 포기한 병.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사람 많아요. 최준영 목사님 음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안 해요. 다른 단체, 종교단체들 막 호흡하면서 복식호흡 이거 합니다. 단, 기 이런 사람들. 그거를 우리는 복음으로 활용하는 게 호흡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혈제 흉내내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치유 없으면 안 합니다. 성경적 치유, 영적인 치유. 그리고 뭐라 하냐?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5가지 다 하는 겁니다. 5가지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빼느냐? 이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할 것이냐? 놓쳐버리거든요. 이거 놓치니까 뭐냐? 환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나 갱신하고 완전히 뒤집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면 나 근본을 바꾸는 거야.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꿉시다. 아멘 안 하시네. 바꿉시다. 네, 아멘 한 사람 많으니까 이제 다음에 한 50명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새로운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